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가깝습니까? 뭡니까?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은 어떤 의미이며 또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삶의 이 고통과 이 세상의 불의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하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작아 보이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유익이 될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시편 75편 1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님, 제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 정말로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 나에게 가깝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은 답답하지만 주님의 이름이 내 곁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이것이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권세,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그것들을 나타낼 때 이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면하는 듯 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일들이 꼭 필요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왜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의 이름이 필요한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 말씀과 8절 말씀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십시다. 75편 4절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끝없는 오만함 때문에 필요합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힘과 권세를 잡으면 자기들의 그 오만한 그 고개를 들고 얼마나 많이 큰 소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악인들의 그 힘, 권력을 가지면 이 권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 이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뿔이 바로 이 권세의 힘, 권세와 힘, 그리고 그 통제력을 상징하는데 그 악인들이 그 뿔을 높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면 다 할 수 있다. 내 말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대항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려고 그러냐? 이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그렇다. 일을 더 고되게 해라. 고되게 하면, 힘들게 하면 이 사람들이 가라앉을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그 바벨론의 제국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힘과 권력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가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악인들이 뿔을 높이 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으로 그들은 우리를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인들을 짓밟고 억압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못하게 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 오만한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신음하며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오만함, 악인들의 이 오만함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이름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데, 나는 꼬박꼬박 주의를 지키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꼬박꼬박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소망과 능력이 되는가?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무능함으로 찾아오고 연약함으로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또다시 악인들이 들고 있는 그 뿔에 대하여 우리도 그 뿔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그 뿔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그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왜 날 무시해? 우리 자녀가 남의 자녀보다도 뒤처질까 싶어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옳아, 내 말이 옳단 말이야, 그리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지 못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힘을 내고 권력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그때 뿔을 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뿔을 들고 공격해 오는 그것들도 힘들고, 내 안에 약한 이 일들도 힘들고, 그래서 그 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뿔, 악인들의 그 뿔들을 추종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분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에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속에 악인들이 뿔을 높이 들고 오만한 자들이 오만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이름이 가깝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 말씀,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한 두 또는 세 종류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리상으로 가깝다는,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할 때 거리상으로 나와 아주 가까운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리의 가까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씀이 시간의 가까움을 말합니다. 시간이 짧다. 그 시간이 아주 짧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여,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여.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온다고 할 때에 이 가깝도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의 가까움입니다. 그래서 인척, 친척, 내 친족, 내 가까운 사람들, 이런 의미를 둘 때에 이 가깝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들로 함께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라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잔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심판의 잔을 악인에게 마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 잔 속에 섞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잔 속에 섞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술에다가 물을 타면 희석되고 옅어지죠. 그렇게 물을 타 섞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잔에 섞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술의 도수를 더 높이기 위해, 독주를 만들기 위해서 더 심한 독으로, 더 심한 도수가 되기 위해서 섞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폭탄주. 그러면 그냥 술들을 섞어버리면 더 센 술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그런 심판이 아니라 더 센 심판, 더 끔찍한 심판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섞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을 마시게 만드는데 악인이 뭐까지 다 마시느냐? 그 잔 안에 깔려 있는 찌꺼기, 그 찌꺼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마시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게, 무섭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심판의 찌꺼기까지도 한 방울 남김없이 다 기울여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죄인들의 엄중한 운명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악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높아진 의인들의, 악인들의 그 뿔들을 꺾어버리시는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누구에게 하시느냐? 주의 이름이 가까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운 자들의 악인들에게, 주의 이름이 가까운 자들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심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운 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운 자들이요, 찬송하고 찬송하자, 찬송하고 찬송하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인들의 뿔은 다 베어버리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 것이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 가까운 그 자들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심판과 우리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절실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멀리 계시지 않고 시인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축복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르지만 시편 73편 23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73편 2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을 지극해 보면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가까움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하나님의 가까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가까움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움이 내게 복입니다. 악인들이 죄악에 가깝고
권력에 가깝고 힘에 가까워서 자기들의 그 권세들을 즐거워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가까움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움이 내게 복입니다. 인생의 진짜 복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가까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까?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시편 78편 34편 18절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는 날마다 그의 고백 가운데, 시편의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께 가깝다, 하나님이 가깝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75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고백하기를 다윗이 만든 그 많은 시들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까움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51절 말씀 보면 찾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편 151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을 때, 그때에 그 가까이 계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일들이 생기고 환경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시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가까워왔던 상태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적절한 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당해서 전장에 갔을 때에 이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웠던 그의 마음속에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본다는 그것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악인들의 뿔, 오만한 자의 그 오만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네가 가지고 있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가깝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이 악인들의 뿔을 꺾고 의인들의 뿔을 붙들고 높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가깝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이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낙심하며 우리가 힘들어하며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운 것입니다.
내 곁에 가까이 계시고 내 곁에 함께 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여러분들이여 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오만하게 뿔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풍파가 계속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들에 자꾸만 우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의 이름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야 되느냐? 첫째로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지 않습니까? 술 거품이 일어나고 그 잔에 섞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찌꺼기까지 다 마실 만한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여호와의 그 진노의 잔을 붓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누가 마셔야 될 잔입니까? 악인들이 마셔야 될 잔이었고 그 악인들이 나에게 있으면 나도 그 잔을 마셔야 될 것이었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영원히 마셔야 될 그 형벌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을 주님께서 이 잔을 받아 마셔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냥 십자가 고난 당하는 그 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섞은 것으로 여호와의 그 술거품이 일어나는 그 진노의 잔으로 오만한 자들과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잔을 주님이 대신 우리 위하여 마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도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잔을 다 마셨습니다. 바닥에 있는 그 끔찍한 죄의 찌꺼기까지도 주님께서 다 우리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는 찌꺼기와 죄악과 악인들의 그 모든 오만함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이런 진노의 잔, 진노의 심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지금도 나에게도 이 잔이 부어지는 것 아닌가? 악인들의 이 잔들이 나에게도 있는 것 아닌가? 혹시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의 심판이 오신다면 그날 내가 구원받겠는가? 그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겠는가? 아니면 그 심판의 잔이 나에게 부어지는 건 아닌가? 그 찌꺼기가 나에게 쓰여주는 건 아닌가? 혹시 고민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잔을 마셔 주신 자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고 그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가까움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의 가까움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먼 데 있는 하나님이라 가까운 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이제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악인들의 잔을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성도는 하나님의 가까움이 내게 복입니다. 주의 이름이 내게 가까운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위로받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까움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누가 먼저인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내게 가깝다는 것이 왜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까운 게 내게 무슨 힘인가? 그게 돈이 되나? 그게 어떤 능력이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데 왜 이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있는 고민, 내게 있는 염려, 근심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아직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고백한다면 이 가까움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 가까움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처럼 그 가까움 때문에 나타나는 힘과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물리치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가깝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에 악인들의 뿔을 높여들지만 하나님은 그 뿔들을 다 잘라버리실 것이고 오만한 자의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서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부어서 세상 끝날 완전히 그 찌꺼기까지도 다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나를 괴롭히고 지금 나에게 악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붓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믿으십시오. 주의 이름이 가까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심판을 그들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은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의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주여 한번 받아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가까움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움이 내게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뿔을 부러워하거나 오만한 자가 힘있게 오만스럽게 하는 그 오만함을 보면서도 나도 저렇게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속 시원하게 좀 큰 소리 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게 주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의 이름의 힘과 권세와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의 이름이 가까운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의 잔을 부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진노의 잔을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마셔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주님의 이름이 뭔데 그렇게 실망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까움이 내게 복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운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권세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찬송가 338장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했던 고백들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가까이 하게 하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의 이름이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가까울 때 주의 이름을 가까이 여기는 성도들의 삶 속에 눈물과 고단함과 억울함과 슬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래도록 계속되는 고난과 눈물이 주님의 이름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오만한 자의 오만함에 악인들의 그 뿔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쏠릴 때도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주님의 품 안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내게 복임을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인내하며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참으며 악인들의 저 오만 방자한 삶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소망이,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주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기에 세상 방식, 세상 사람들의 그 일들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더욱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소망을 심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 주셔서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